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변화가 느렸기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불안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역술가들에게 점을 치고 무속인들의 신들린 메시지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드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라는 그런 상상 못할 팬데믹이, 또한 전쟁이, 기상이변이 닥쳐오면서 사람들은 더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고자 합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자적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예언이라는 그런 은사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언에 대해 잘못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미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말하는 자. 여러분도 이 정의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란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 모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을 한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예언이 미리의 말씀 언자가 쓰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맡길 예의 말씀 언자가 쓰여집니다. 맡겨진 말씀, 미리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와 불안감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러한 예언자적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소수의 목사, 선교사들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주어진 현대의 시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특정인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러한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맡기신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 또 지역사회를, 또 교회와 가정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의 때, 문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조금은 어색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국시대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되어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칭호가 붙여지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중보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라니까, 이런 구절로 시작되는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다고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 10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왜 10명에서 5명까지 놓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10명,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이 10명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의 기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기준 인원이 바로 이 10명이었기에 아브라함도 10명에서 멈춘 것입니다. 룻기 4장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 증인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 장로 10명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 교육, 또 예배의 중심지였던 회당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최후의 한계선까지 의인을 수를 낮춰 부른 그런 숫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먼저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깨어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중보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날마다 깨어 기도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깨어 기도하면서 교제했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말하고 듣는 그 대화 가운데 또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중보자에게 기꺼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중보자에게 숨김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숨김이 없으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숨기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직접 얼굴을 대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직접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래서 분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자가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겁 많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어떻습니까? 기근이 닥치자마자 애굽을 향해서 도망갔던 상황과 환경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중보자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도들, 120문도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그런 성도들도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중보자, 참된 기도자는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 정성을 기울이며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을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이 소돔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만큼 끝까지 매달려 기도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끝까지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중보자, 선지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참된 기도자는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참된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중보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아브라함, 그의 기도에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자 생명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보다는 타인의 문제를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나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중보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중보함을 통해서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또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기도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성도들, 귀한 중보자들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놀라운 행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수는 함께 하시네,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귀한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교제 나눔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달아 앉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기도보다 타인을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